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서 힘들어하거나 또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하면서 오히려 큰 해를 입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만의 어떤 생각과 그 생각 가운데서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판단의 어떤 결정들이 잘못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참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정말 정확하다라고 생각한 그리고 판단했던 어떤 선택들이 자칫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자기 확신에서 나타나는 이런 판단들은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도 확신하기에, 내가 믿기에, 내가 신뢰하기에,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하고 확고하다고 한 생각들도 여러분 자칫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떤 판단할 때나 어떤 생각을 어떤 결정하게 되어질 때는, 선택하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확신하지만, 내가 신뢰하지만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그 일들을 아뢰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 잘못되어진 판단을 하게 된다면 육신적인 손해를 가져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 안에 있어서의 잘못된 판단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교단에서 인정을 하고 정말 보편적인 어떤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정말 바른 선택이 맞죠. 그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마귀들은 얼마든지 교회로 위장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이단들은 굉장히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짓입니다.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교제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사람을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결정적입니다. 속여서 들어가서 만약에 거기에 한때 뭉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해결치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나지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참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는데 바로 다름이 아닌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그죠? 이스라엘의 유대왕이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다윗은 사람이 굉장히 신실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도 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없는 죄를 다윗이 범하게 되어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안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지만 거의가 대부분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싸우면 거의 백전백승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의 와중에 다윗은 나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평온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옥상에 이제 올라가게 되어졌고 주위를 둘러보고 관망하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간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늠하고 난 이후에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놀랄 일이죠.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어지면 굉장히 민심이 헛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숨기기로 다윗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야를 불러내서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보내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장터에는 그야말로 죽어가는 어떻게 보면 병사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먹고 즐기면서 아내와 같이 잠을 자면서 그런 시간을 어떻게 내 혼자 가질 수 있느냐라는, 나 혼자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말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 사실을 다윗이 이제 결국은 알게 되어지고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이 우리의 아내가 임신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무마를 시켜야 되겠는데 큰일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있는 그 장수를 불러다가, 그죠? 불러다가 결국은 누구를, 우리야를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전쟁터로 끌고 가서는 다 후퇴를 해버리는 거죠. 혼자 다 남겨두고 후퇴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야 혼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모습을 보면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참 이게 참 다윗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허물이고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딱 숨기면 끝이 나겠지.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보니까 이제 결과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무마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면 또 민심도 민심이려니와 어쨌든 그는 죄가 팔각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잠잠하게 모든 것이 우리아의 죽음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죠, 다윗의 범죄를 지적해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 대한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위기감을 갖게 되어지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굴욕적인 어떤 모습들이 인생에 표현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그 심판으로 주신 겁니다. 용서는 하되 이런 칼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다윗의 인생에 있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이후에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잘못되어진 판단이죠. 잘못되어진 판단은 굉장히 해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사울은 또 다른 말로 바울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뭘 했습니까?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을 했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지요. 즉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을 사울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건 겁니까? 바로 잘못되어진 생각,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교회에 큰 타격을 입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그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죄인 중에도 정말 내가 죄수였다, 개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얼마나 예수 안에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보니까 너무나도 큰 죄. 이거는 죄인 중에서도 최고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신앙 안에서의 잘못되어진 판단은 교회에 또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오늘 사람들의 생각, 즉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사람의 어떤 판단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어진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굉장히 그 예수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어졌고 위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도 죄인들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가까이에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리와 그 죄인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당시 어느 정도 요즘엔 어떻습니까? 세리라 하면은 그죠?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이죠. 세무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떤 높은 직위에 있고 정말 부러워하는 어떤 직장의 모습이 세무공무원들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창기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세금을 받아서 오늘 그 헤롯 왕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그 받은 것을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리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매국노였습니다. 매국노. 여러분 매국노가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인이라고 했을 때 이 죄인은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은 어떤 죄인들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죄인은요, 어떤 나쁜 짓을 그러니까 물론 그 나쁜 짓이 율법에 속하게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어느 정도 의미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여러분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자신들에게도 마찬가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율법을 정해놓고는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정하여서 그 율법대로 준수했던 어떻게 보면 율법에 관한 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금식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에 관한 주어진 일들을 철저하게 준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지키는데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색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완전히 말 그대로 형식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데 형식대로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바라볼 만한, 어떻게 보면 정말 따라야 할 어떤 표본과 같은, 신앙의 어떤 표본 같은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한다는 것이죠. 그 형식을 지키는 형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마 이게 율법에도 있나 봐요. 그래서 손을 씻고 반드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비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냐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려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 정말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죄악들이 더럽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너희들이 정말 형식적으로는 손을 씻으면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죄인이라고 경멸하는 교만과 더러운 악이 그들에게 가득한 사람들이다. 가득한 사람들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나오는 음식은 물론 더러운 부분, 어떤 세균이 침범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 말씀 속에 규정되어진 어떤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 속에 있으나 또 교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럽고 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지켰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율법의 형태입니다. 율법의 형태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정말 저들이 그 율법의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행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장의 어떤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 금식하는 모습들, 이런 어떤 정말 율법에 하나하나 정해놓은 그 부분들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이행되어지는 그런 형식의 모습이었다면 정말 저들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의 형식을 지키면서 반대로 그와 반대되어지는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나섰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정말 율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교회를 섬기고 또 사회를 섬기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스스로가 높아졌고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오히려 남의 죄를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에게 생각하기를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어려운 자라 생각을 했습니다. 참 문제죠. 내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의인이라는 것이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율법의 모습이었고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건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의인으로 생각하면서 또 뭘 하냐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필요 없는 자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냐? 나는 의인인데, 어려운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다. 왜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제가 정말 그리스도이면 바꾸고 말하면 메시아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동일한 같은 말입니다. 제가 메시아라면, 제가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오늘 율법을 잘 지키고 이행하는 오늘 우리들과 가까이 해야지 어떻게 죄인인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이 하는 제자들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율법의 근거에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해야지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나. 저들이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정말 제가 메시아고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반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잃어버린 양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인자가 이 땅에 왔으며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오늘 그들의 모든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어떤 생각 가운데서도 어쩌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오늘 비판을 가하고 예수님의 어떤 행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앞에 서론적인 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못되어진 판단, 잘못되어진 생각 가운데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판단이 있다는 것,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 뭐냐면, 저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성경에 찾아보면 그런 말씀 없습니다. 악인일지라도 저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 가운데 한번 저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도무지 죄인이라서 회복될 수 없는, 그래서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요. 뭘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 죄에 대해서 무조건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하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대속한다라는 것이죠.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오늘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저들이 긍휼히 여기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오늘 저들에 대해서 환영하고 저들에 대해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장벽을 쳤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지옥에 가. 마치 자기들은 당당한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90마리의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비유를 들면서 마땅히 주인은 정말 잃어버린 양, 오늘 그 잃어버린 양은 다름이 아니라 죄인 가운데 그야말로 앞길을 헤쳐나갈 수 없는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99마리의 양은 뭘 뜻하는 겁니까? 99마리의 양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건 가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상의 존재죠. 99마리 양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죠. 죄라고 하는 것은 간역을 마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간역을 마치지 못한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화를 쏩니다. 조준을 하죠. 총도 마찬가지죠. 관역이라는 것이 있다면 화를 조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조준이 되고 호흡이 맞아서 쏘면은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 관역에 화살이 맞기 위해서는 조준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조준. 이 조준이 잘못되어지면 결과는 뻔하게 나타나게 돼요.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음욕은 뭡니까? 음탕한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조준되어져서 뭐가 되어진다는 겁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서 꽂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오늘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화살을 꽂는데 관역을 벗어난다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부터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잘못하는 이것부터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화살의 관역과 연관되어지는, 화살은 반드시 조준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엄탕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어지고 잘못되어진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이 반드시 뭘로 나타납니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이미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바리새인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순 엉터리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형식만 지키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무관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정말 칭찬받으죠. 이렇게 따라야 한다라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해내십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에는 다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는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는, 핍박받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들의 죄의 모양을 너무나도 자신들이 잘 알기 때문에 누가 필요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잘 봐달라고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칫 자기가 말하기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성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내 길을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하면 성경은 결단코 그런 어려운 사람이 없음을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인생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이 필요한 이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성탄절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에 있는 모든 규율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율법의 모습은 지켰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행하지 못한 모습,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며 동시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또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